네. 2003년에 제가 처음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에도가 400년이 되었다 해서 이제 에도 뭐라고 하죠? 그거? 가이후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일본 에도 시대가 열린 지 기념하는 이제 400주년 콘서트에 각 나라에서 한 2명 정도씩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이제 그 히비야 공원이라고 도쿄 막 한 가운데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야외 극장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축하 콘서트. 이제 NHK에서는 이제 생방송으로 나갔었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영방송국이고요. 그때 이제 이수영 씨랑 저랑 둘이서 이제 한국 대표로 가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일본을 갔었고요.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갔냐면 만국기에서 일본 그 국기만 띄워가지고 이제 동료들에게 우리 생방송이니까 내가 생방송 때 노래하다 이걸 찢어버리겠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한국에 못 돌아오면 나를 기려라. 그렇게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걸 정말 이렇게 2번 접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교육으로 받아왔던 이미지랑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미지랑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는 계속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이 외놈들이 이 일본 놈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예.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존중과 이게 제가 9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가수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딴따나처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은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길거리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이구 잘하네 오 좋아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너를 내가 평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이 얼만큼 연습을 해서 어느 만큼 피땀 흘려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 자식 잘하네 뭐 노래 좀 하는데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었고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갔는데 굉장히 그 아티스트가 존중을 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티스트고 뭐고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지네들이 필요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면서 좀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고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 이게 계속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선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오타쿠예요. 애니메이션, 뭐 프라모델 만드는 거, 뭐 피규어 수집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라모델을 만들거든요.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흥미가 많았었는데 아는 그 목사님 형님이 그 찬양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오사카에 단기 선교 가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케이 콜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 순서가 돼서 길에서 이제 버스킹 찬양을 할 때 제 순서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남바라고 목사님 아시죠? 남바. 사람이 아무튼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거든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일본말을 잘 몰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준비해서 찬양을 했어요. 기타 치면서 그 기타를 딱 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집중해서 딱 찬양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요. 이 위에 쪽에 굉장히 큰 암막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위에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 밖에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냥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제 찬양하는 소리가 위에 공간에서 엄청나게 울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압도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길바닥 한 가운데서 제 표현이지만 이제 두드려 맞았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걸 노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 자체가 방송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노래를 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던가 어떤 존중함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찬양을 길거리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압도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와, 이 막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끝나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사역 끝나면은 센터라고 이제 목욕탕 가는 문화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목욕탕 가서 그 목사 형한테, 형 무조건 나 좀 데리고 다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겠다고. 무조건 있으면 나 좀 꼭 좀 데려가달라고 해서 1년에 한 3번에서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본에 계속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에 한 번 갔다가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1995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로 계속 일을 해오면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인프라도 생기고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깔때기에다 꽂아가지고 일본 선교를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비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 4월에 가려고 비자 서류까지 다 내고 준비를 했는데요. 2003년 3월 9일인가에 입국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한 폐렴이었죠. 그러다 이제 3월 달에 딱 초에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나가지도 오지도 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고 입국 금지를 빡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비자를 내고 2019년 연말까지 일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딱 2년 동안 훈련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막 다루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2년 사이에 저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막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바로 이제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메인스트림은 이렇게 가고요. 제가 이제 많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열심히 막 여기저기서 콜링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막 배우를 가르친다던가 뭐 가수들 가르치는 그런 트레이너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가서 어떻게 선교를 전략을 짜야 되나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연태까지 우리나라의 선교의 어떤 흐름 자체는 전통적인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해서 성도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해주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뭐 실패다 성공을 떠나가지고 그 지역에 안까지 침투하는 것이 가능하냐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을 받아서 가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인만 모이게 되는 교회가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10년, 막 10몇 년 계셔도 일본어가 잘 안 되셔서 뭐 설교는 한국어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 이제 겨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읽으신다던가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게 좀 충격이었고, 근데 언어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게 이제 언어인데,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깊게 침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강력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팝 아카데미인데, 죄송해요.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는데 여기 좀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뭐 그죠? 그건 아닙니다. 네. 무슨 모양으로 하셨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K-팝 아카데미가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BAM이라는 게 이전에는 BAM은 이제 Business as Mission이잖아요. 사업하는 게 곧 선교로 같은 동질감으로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Business for Mission이었어요.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가 쏟아붓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교회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망한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카페 세우는 거 말고 정말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 분들이 많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커피가 맛이 없어요. 카페인데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하다가 이제 좀 교회에다가 돈을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개발이라던가 메인테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인들 성도들의 어떤 그 교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페를 만들게 되는 걸로 변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일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류 K-팝 열풍이라든가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거든요. 지금이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따지면 4차인가 5차 정도 된대요. 욘사마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욘사마 때니까 거의 뭐 20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뒤에 뭐 SES, 뭐 뒤에 카라, 뭐 그 여러 동방신기 이렇게 많이 이게 이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문화학자라던가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대요. 한류는 일본의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뭐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행이라서 사라지고 뭐 지나가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본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K-팝 옛날에는 가요라고 했기 때문에 가요계에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K-팝 아카데미를 열어서 자비량이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일본 뭐 해외 생활하려면은 비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비전도 중요한데 아무리 막 스바라시한 비전이 있어도 비자가 없으면 가서 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자의 문제라던가 자비량의 문제, 그리고 지금 한국 선교계 자체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건 앞으로 7년에서 8년 뒤에는 전통교회를 세워서 후원으로만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시대가 벌써 이제 뭐 도래했고, 한 7, 8년 뒤, 길게 10년 뒤부터는 선교사도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K-팝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면 제가 가르치고, 가르치는 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고, 일본인들은 굉장히 친분 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그 단골 손님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어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이거 열어만 놓고 어떻게 마당이라도 쓸고 좀 잘 여기서 하나, 한 3년 본대요. 그리고 3년 뒤에 한번 가본대요. 딱 그때 이제 먹어보고 맛을 어떻게 잘 하는가 한번 보고, 그걸 또 이 맛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3년 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손님이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마을 사람들 어떻게, 그걸 뭐 또 한 3년 본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10년 걸리겠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 인터넷을 5월 24일에 신청했는데 7월 23일에 인터넷이 설치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 구청에 주소 등록하러 갔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만나서 친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K-팝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제자가 되는 거고 선생과 학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학원에서 K-팝 아카데미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분들은 완전히 손소리 치면서 싫어합니다. 배신감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스펠 콘서트를 하니까 한번 와서 참가해 보세요. 무료예요. 하면 이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공연하니까 가야지 하고 오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1년에 4번 정도 솔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일반 공연을. 그걸 했던 이유가 이런 그 전략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저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와서 의자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 가요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 가요도 부르고 팝송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좀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옆에 이렇게 제가 일본어로 녹음했던 그 CD가 있거든요. 가스펠 CD가. 그걸 제 원래 CD랑 옆에 그걸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제 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스펠 CD를 현욱상 이거 뭐예요? 하고 사가거든요. 대부분 넌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하면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제 공연에 오셔서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현욱상 제가 이 의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기 전에 이걸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의미를 알고 들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스펠 콘서트 합니다 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가스펠 콘서트에 오셨어요. 저는 거기서 마음껏 제 간증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이제 울면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라는 분은 그런 분입니까?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든 씨앗을 뿌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아무튼 케이팝 아카데미가 그 전초가 되는, 기지가 되는, 첫 번째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게 할 거고요. 근데 왜 했냐면 이제 교회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아티스트와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다 키워내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떤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혼자 열심히 발로 뛰고 하면은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음반 제작까지의 그 과정은 모두 제가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간해수공업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워십 리더라던가, 그 다음에 CCM 가스펠 아티스트를 이제 길러내는 거,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철저한 제자 훈련과 함께 어디들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아주 끈끈한 그 관계를 만들고 이제 계약도 잘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페이즈를 준비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페스티벌과 콘서트인데, 한일 간의 어떤 콘서트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면은 되게 양국이 우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걸 좀 이용해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보통 3일 정도를 해요. 우리나라 자라섬 페스티벌이라던가, 일본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썸머 소닉이라던가 후지 락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보통 3일 정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 말고, 아티스트인데 크리스천인 사람들로 일본과 한국의 아티스트를 위주로 불러서 이 페스티벌을 하고 3일 계약을 하는데, 이틀은 일반 공연을 해서 팬을 열심히 만들고 3일째는 일본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가스펠 콘서트를 열게끔, 거기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그 실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균 성도 수가 15명 이하예요. 그게 정말 평균입니다. 어지간한 교회 가도 정말 그 선교사님들 가족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일본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너무 작아, 우린 너무 힘이 없어, 한국이 부러워, 한국 교회는 정말 크죠. 이렇게 물어봐요. 늘 부흥도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죠?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게 이제 한국 교회 견학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세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왜냐면 한국 교회는 달라라는 게 일본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8,000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이에 한 1,000교회 이상이 사라져서 지금 이제 6,000대로 들어갔고 얼추 7,000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거의 도교에 대부분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고 정말 시골 같은 데 가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회회 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이 도시에서 힘을 가지고 계속 확산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시 선교가 이제 되어 있어서 이런 페이즈를 타고 가면서 이제 서브컬처 선교가 또 같이 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꼭지점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음악을 하면서 음악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는, 바울이 텐트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수년 동안 텐트를 지었던 그런 형태의 BAM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거 잘못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수년 동안 텐트를 만들었더라. 주말에는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논쟁하고 말씀을 나눴더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텐트에다가 말씀을 새겼더라, 못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때려 박았더라, 이런 말씀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수년 동안 거기서 모은 비용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는데, 이 또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BAM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는 그래서 크리스천 아티스트 마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미국의 가스펠, CCM, 월십 음악, 요런 이 기독 크리스천 음악의 60% 이상이 그 한 마을에서 다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에는 프로듀서가 살고, 저기 길 건너가면 기타리스트고, 저 뒷동네에는 뭐 엔지니어가 살고, 뭐 여기 드러머, 여기 뭐 스트링, 이런 분들이 다 그 동네에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거기에 이제 대학교라든가 컬리지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가게 되면 그 교수들이 그냥 동네 지나가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하이 이러면서 교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그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예수림 마을이 파주인가? 어딘가 쪽에 그 예수림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의 큰 어떤 단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마을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크리스천 마을을 형성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거고, 서브컬처 선교는 이제 그 일본 분들, 저도 이제 거기서 일본 친구들 좀 사귀고 했는데, 우리 만나서 밥 먹을까? 뭐 먹을까? 하면은 거의 10명 중 한 7, 8명은 삼겹살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본 친구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아, 오늘 삼겹살 먹는 날이구나. 아, 한국에서도 좋아해서 잘 먹었지만 일본 가서 이렇게 삼겹살을 많이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만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삼계탕을 한번 이제 그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삼계탕을 제가 한번 맛있는 데 데려가서 먹였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삼계탕을 노래합니다.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되게 본인도 좋지만 주변에도 한국의 문화, 음식, 메이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전반적으로 많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스펠 콘서트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분식집, 그냥 일반 사무실, 뭐 조그만한 카페, 안 가리고 진짜 부르는 곳이라면 다 가서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던 아티스트가 여기서 가스펠 콘서트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전부터 이렇게 조금 A4 용지 프린트해서 붙여놨더니만 조그만한 한 10평 되는 카페인데 미어 터지게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저 빠친코 사장님이고, 이분은 뭐 야쿠자 부인이고,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타 한 대 가지고 사무실도 가고, 사무실도 한 7평, 뭐 5평, 7평 되는 사무실에서 한 10몇 분이 모이셔서 거기서 또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또 어디서 뭐 합니다 라고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네가 높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칭찬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올려드려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신 인생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교회도 생기고 성도분들도 생겨서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공식적으로 파송된 분들이 1,700명 정도 계신데요. 일본 전국적으로. 아마 대부분 도쿄에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쿄랑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쿄에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이 협력도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요건 이제 세밀한 이제 요 말씀이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조금 이게 좀 뭐랄까 좀 격렬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시선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데 치열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떤 단체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형태로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인 거죠. 한국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예배자, CCM 아티스트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루에도 싱글 앨범이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가수들이, CCM 가수들이 나도 CCM 가수하고 앨범을 어마무시하게 내는데, 하나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연합하는 건. 그래서 찬사연이라고 옛날에 찬양사역자 연합회라고 그 송정미 사모님이 거기 이제 회장으로 계신데,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KCCM으로 바꿨거든요. 원래 이제 한국 찬양 사역자 연합회였는데, 거기도 그렇게 같이 모이고 하나가 돼서 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찬양팀을 리더하고 프로듀싱하고 앨범을 만들고 외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나가요. 팀을 자유롭게 들어왔다 자유롭게 들어올 때는 뭐 오디션 보고 하니까, 나갈 때는 너무너무 자유롭게 나갑니다. 그럼 이 사역 공동체가 딱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막 구멍이 나는 거예요. 형,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어느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기타는 구하셔야죠. 이게 이제 일반 회사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후임도 없고 인수인계도 안 됐는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 마음 받아서 간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당했어요. 리더로서. 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차라리 솔직하게, 형, 저쪽 교회 가니까 여기서 60만 원 받는데 저기서 가니까 100만 원 준대요. 저 생활 힘들어요. 갈게요. 그래, 가라.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이니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 이러면서, 물론 있겠죠. 크게 보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당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선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될까 했을 때는 이제 회사다. 계약으로 묻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억셉트 된 사람만 함께 선교하자. 그리고 뭐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하면 이제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힘든 분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사람들이 머물게 해주고 이렇게 어떤 구제 사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저도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자꾸 도시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는데, 그럼 음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청소년이나 이 힘든 애들을 먹이고 키우는 건가?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일본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여기가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우가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고아는 누가 만져주니? 필리핀의 제 후배 전도사가 선교사님 도쿄에서 6개월 정도 갔는데 요만한 뭐 조그마한 빵을 빵집에서 판대요. 근데 되게 싸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6개월 가야 되니까 자기도 돈을 좀 챙겨가서 그걸로 빵을 150개를 샀대요. 요만하니까 그 양손에 이렇게 가득 들고 나오니까 애들이 200명 몰려오더래요. 빵 달라고. 빵을 줬대요. 그리고 야 우리 이거 한번 해줘 하고 200명 사진 여기서 찍은 거예요. 빵 들고 애들 막 티 여기까지 막 내려오고 막 코 이렇게 묻어있고 막 얼굴 까만잡잡한 애들이 이러면서 빵 들고 하고 사진 찍었는데 사진만 보는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 아이들 어떡해. 근데 물리적으로 물론 도와야 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들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돕니에 대한 질문에 제가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서 이웃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라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주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은 여러분 옆에 집 아닙니까? 앞에 집 아닙니까? 제 이웃이 부산에 살진 않거든요. 제 이웃이 수색에 살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 주민, 내 앞집, 옆에 늘 만나는 분들이 이웃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또 같이 이제 엮여서 갔던 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이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은 때린 놈이 아니라 맞은 놈이니까 늘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픈 새끼손가락인지를 알게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일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애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위화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가끔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뭐 그때 한참 그 에코백이 유행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아이 러브 원래 뉴욕인데 아이 러브 도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누가 이제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다 놨는데 얘가 하루는 그걸 들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때 한참 그 반도체 그 재료 수입 못하게 까다롭게 만들고 그때거든요. 그 막 유니클로 안 돼, 막 뭐 일본 거 사면 안 돼, 그래 난리칠 때인데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 들고 왔는데 자기 반 애들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를 들고 미친 거 아니냐? 너는 우리나라를 배신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요. 걔네 반에 요즘은 한 20몇 명 되니까 반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는 줄 알거든요. 아빠 누구도 교회 다닌대요. 누구도 교회 다닌대요. 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0명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반에 24, 5명 있었는데. 이제 그 크리스찬이던 뭐든 상관없이 너는 우리나라를 배신했어. 너는 일본을 좋아하는 나쁜 애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얘가 충격을 먹고 온 거예요. 아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그랬었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팩트를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해서 그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결정한 게 아니라 감정의 유산까지 내가 받아서 거기에 연결이 돼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둘이나 낳고 학부모가 되고 연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못 이게 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입에 그렇게 달고 외쳐댔는데 일본은 못 사랑하는 거죠. 도무지 그 마음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도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도 솔직히 그냥 off the record 하면은 여기서만 그냥 망했으면 좋겠었어요. 일본 가면서도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씨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여기에 이만큼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또 안에서 부딪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합하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요새 그게 과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야 될까? 아니요. 그건 너는 그 말씀을 지키면 돼. 근데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닮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넓게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어. 그 말씀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핍박을 받았었으니까. 제가 일본 분들 한 20명 정도 분들이랑 한국에 와가지고 몇 교회 이제 같이 순방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갔는데 뭐 수요 예배인가 그랬는데, 수요 예배는 많이 안 오시지만 그래도 한 100여 분 계셨었거든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갔는데, 이제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뭐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딱 집회 시작하고 이제 찬양하고 일본 분 한 2분 정도가 간증 시간 짧게 하는데,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간증을 준비했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는 그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교육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셨던 일본 목사님이 그 일본말로 이제 도계자라고 하는데, 이 무릎 꿇고 머리를 그 이마를 땅에다가 조아리면서 사죄하는 그런 이제 도계자라고 하거든요. 일본말로. 도계자를 하셨어요. 일본인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축복을 하면서 내려가서 안아줬어요. 일본 분들이 한국 성도분들을. 그랬더니요,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인으로서 바라는 건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구나. 그거면은 되는구나. 근데 이 일본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역사 교육을 안 받아요. 교과서에 요만한 한 칸에 그 당시에 1945년 해방되기 전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었더라라고만 딱 언급만 하고 넘어가요. 많이 안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을 받아도 그냥 스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다가 좀 재밌는 문화는 혐한 코너가 있습니다. 서점에. 아시겠지만. 혐한 코너에서 책을 사보고, 그래? 그런 거였어? 우리는 침략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지네들이 멋대로 가지고 우리가 도와준 거였어? 철도도 깔아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힘들었고,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일본 분들과 마음을 트게 되고, 솔직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세 인종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보니까 현장에 가서 더 느낀 건데, 중국인은 구별이 확실히 가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 근데 일본인이나 한국인은요, 옷이랑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놓고 보잖아요.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몽골 그 위에 한족 그쪽이랑 가까워서 비슷하다, 중국 쪽이다라고 저도 옛날에 생각했는데, 의외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 닮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 이제 도레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배되거나 뭔가 무슨 큰일이 있어서 도망칠 때는 대부분 일본으로 들어와서 신라 문화가 들어가서 뭐 모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뤘다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만 트게 되면은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때에 놓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네. 먼 길 오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때 이제 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고 또 스스로 자생을 하면서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삭감했던 예산이 선교비입니다. 해외 선교비, 국내 선교비.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건 뭐 충분히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런 BAM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주셔가지고 그렇게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기획사가 없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이 CCM계에도 기획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한번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되게 엄청 투자를 하면서 하셨던 그런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결국은 수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참 힘들게 접으셨죠. 그 뒤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컨텐츠화 시키고 더 크리에이티브한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안 돼 얘기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유튜브가 망할 일은 앞으로도 수년간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서 좋은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조금 강압적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으로 묶어서 철저하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예, 이건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서브컬처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삼겹살이라던가 한국 드라마 그 40대, 50대, 60대, 70대 정도까지 최소한 60대 정도까지 요 그 주부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 안 보는 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봤어? 봤어. 현빈짱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노토반도라고 작년 1월 1일에 지진 나고 쓰나미 피해 입었었던 그 지역이 있거든요. 노토반도라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자선 공연을 하러 가는데 첫 곡은 무조건 겨울 연가 주제가를 부릅니다. 따리리라 디리리라라 이거 부르면요 이미 거기 계신 좀 나이가 있으신 주부들은요 이렇게 돼요. 손을 모으면서 그때의 그 기억이 연사마의 기억이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그 한 곡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리면 거기가 이제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포교 행위하는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되게 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 결국은 노래하고 지네 교회 다니라고 그 하나님 지네가 믿는 신 믿으라고 그것 때문에 왔구만 하게 되면 이제 실망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민감하게 현장에서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준비하는데 콘서트를 그 중에서 찬양은 정말 한 4곡? 3곡 정도 준비해요. 만약에 7곡 정도 준비한다 치면 반 이하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날 어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요 찬양 한 곡도 안 부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겨울 연가 노래 딱 불러주니까 이미 그 어머님들 눈빛이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눈의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박효신 씨가 불렀는데 원래는 일본의 나카시마미카라는 가수가 여자분인데 넘어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일본 감성을 너무나 잘 건드린 곡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절은 일본어로 2절은 한국어로 또 마지막은 이제 일본어로 하면서 이제 한번 쫙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생명의 노래라는 곡이 또 있어요. 되게 귀한 노래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일반 곡인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노래 불러주고 이제 딱 분위기가 딱 그 전형적인 전도 집회
부흥 집회 분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대놓고 전했어요. 찬양 한 구도 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돼서, 복음 때문에 변화가 돼서 여러분한테 노래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곡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라는 장르의, 가스펠이라는 장르의 곡입니다 하고 불렀을 때 이분들이 이 흡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것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이거 다 세상 거거든요. 이거 다 나도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구분 지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창기도 들어 쓰셨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우리가 그걸 정죄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음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이는 십자가, 무슨 어떤 오브제, 인테리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음향입니다. 말씀 듣죠? 찬양 부르고 듣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듣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듣는 곳에서 난다. 여러분 그래서 인풋이 사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일본 분들한테 인풋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서브컬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선교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좋습니다. 사람 모아서 신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 보내주는. 그래서 배도 채우고 노래해가지고 감성적인 것도 채우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것도 채우고, 이런 어떤 크게 보면 삼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역을 이제 지금도 자그맣게 하고 있고요. 이거 더 확대해가지고 단체로. 하이브 아시죠, 여러분? BTS 소속이 되어 있는 하이브. 하이브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어마무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SM, JYP 보다도 세계적으로인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안에서 그런 어떤 단체, 그런 회사, 기획사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일으키기에는 아직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외로 일본에 가게 되면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가스펠을 부르겠습니다. 가스펠 콘서트 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가스펠을 음악의 한 장르로 받아들이셔서 오세요, 그냥. 진짜 가서 이거 하시는 양반들도 그 노래가 음악이 좋아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 CD라고 사가지고 의미는 이 가사 찬양 의미 하나도 모르겠는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밤에 듣고 주무신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한 표현을 하자면 꼬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충분히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서브컬처도 이용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킹덤 컬처를 그 땅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너무 잘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소그룹이라던가 목장, 셀 모임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안 믿는 분들을 데려오시면은 거기 셀장이나 목장이나 순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케어해 주시고 또 오게 해 주시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초청주일 같은 거 되면 또 가가지고 또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오늘 결신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그냥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이뤄보려고 그런 부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게 되었고요. 이것도 제 마음을 많이 울리게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 지경까지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많이 크게 닿고 울렸고요. 우리나라 한국인이라는 특성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죠? 수영 선수 조호연 선생님이
헤엄쳐서 건너가셨잖아요. 그 MBC에서 뭐 일요일은 밤이 좋아한가? 거기서 아무튼 그 실시간으로 하고 한 것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이웃이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물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일 가까운데요. 이렇게 보면요. 땅끝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야지 일로 오거든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물리적으로 땅끝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땅끝인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선교사님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보내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부름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 전원 동의를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브앤테이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힘든 상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대상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어딘가 보내시거나 부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본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비전을 긴 시간 나눠드렸고요.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3년 4개월째 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다이나믹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저 K-팝 아카데미를 진행하시려고 했던 분이 이 3년 동안 계속 지지 끌다가 결국 이제 손을 놔버리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고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비자도 저 혼자 원래 제가 비자는 무조건 어느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받아야 되는지 알았는데 한 3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그 개인 사업자처럼 일본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비자도 제가 받게 되었고 원래 그 관사라고 하나요? 이제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집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거주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제 집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이들도 학교랑 멀면 안 되고 해서 일본이 여러분 교통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제가 분당 사는데 분당에서 신분당선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데 17분 걸리고 한 2,700원인가? 한 3,000원 좀 안 되게 들거든요. 근데 저희 도쿄에서 딱 그 거리가 요코하마라는 데예요. 예, 딱 한 25km 정도 됩니다. 거기 가는데요. 7,000원 들어요. 2배 이상이에요. 2.5배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제일 싼 루트 찾아가지고 구글맵 검색해가지고 가면은 한 7,000원 조금 안 되게 6,000원, 800원 정도 7,000원인데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가고 저희 부부는 교회 가고 저는 사역 가고 네 식구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요 얼추 계산해봤는데 교통비가 한 60 이상 나오더라고요. 전철비만 한 달에 한 60 나와요. 전철을 한 달에 60만 원 내고 한국에서 타면요 전철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데로 하여튼 찾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열어주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한 16분 정도 가면 거리에 또 집을 또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제 이제 스튜디오 레슨을 하고 또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원래 이제 그 필요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한 반 정도 채워졌어요. 지금 24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어저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해 오던 분들을 만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마음, 시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느냐. 근데 그거는 계속 싸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너무 믿거든요. 너무 멍청해 보이고. 아니 그 구청에 주소 등록하러 갔다가 6시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단적인 예로 제가 이현욱인데 원래 오얀 리지 않습니까? 영어로 쓰면 L-E-E-구. 그러니까 다 외국 나가면 리라고 해요. 근데 제 고유 명사니까 거기다 가타카나로 이라고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구청 직원들이 이거 리인데 왜 이 사람 이로 썼지? 그래서 이현욱 상 은행 뭐 불러가지고 갔더니만 리 아닌가요? 그러고 저 리로 영어로 쓰면 맞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로 불렸기 때문에 난 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눈이 막 동공지진이 막 나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더니 가서 회의를 해요. 한 4명이서 회의를 한 40분 하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한 4시간, 6시간 기다려가지고 이현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면 정말 막 주먹에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참 재밌는 나라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어떤 의미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또 치열하게 하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문화 선교사 치면 아마 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검색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등록 한번 해주시면 제가 시시때때로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귀찮게는 안 합니다. 한 2달,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앞으로 그 장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금요 예배를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인도하고 있고요. 일본 분들 오시고 교회 하나 정도 사이즈 되는 분들이 오세요.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 분들 오셔서 정말 뜨겁고 깊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연합 집회를 열어가지고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한 5교회에서 한 7교회 정도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4, 50명이면은 한국에서는 한 몇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인구 대비 숫자로 따지면. 너무나 놀라운 게 예배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매우 놀라울 만큼 큰 은혜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금요일 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또 예배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제가 주책 없이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봐 주시고 일본 위해서 때때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